우상을 가진 그대로 광야에 가서 와서 광야에서도 역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 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처자가 다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생각이 그러면 너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들은 40년 동안 40일 갖다가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이곳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모세도 아론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에 속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제 새로운 땅, 저 가나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를 인솔할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다 하나님의 계명을 일러주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거기에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아론도 이미 죽었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들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를 이제 지도하시고 그를 명령하시고 그를 지배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통솔하실 때에 이 모세를 키와같이 잡고 쓰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키로 잡고 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구별된 자를 대적하면 그건 대적한 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못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제사할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하나님께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왜 저들만 이렇게 하나님께 분양할 수 있나? 우리도 하자 했던 사람은 오히려 분양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은 나가면 죽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육체의 율법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그렇게 섬기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자 할지라도 자기 인간의 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선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선하게 노력할 수는 있으나 선하게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랑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고 자기 양심을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렇게 구별된 자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자들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애착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짓자, 이렇게 한다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네가 지금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가 부족해서 네가 죄를 더 짓고자 하느냐,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고 소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가 많다는 것은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죄인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를 떠나 살고자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마음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율법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짐승만 잡아서 피 뿌리는 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받은 자들이 바로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은혜를 주시려고 복음을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모한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모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뭘 사모했어요? 곧 하나님의 때, 바로 명년 이맘때 내가 내 집 어르니, 내가 내 집에 이르면 내 안에 살아계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뭘 사모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오는 길이 시점이 바로 아래 그 사례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신내 요한까지 바로 메시아를 사모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그렇게 잔인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런 분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왕처럼 오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까? 죄인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는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좋고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그들은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미 메시아는 왔다가 가셨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왔다가 이미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알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다인의 자손,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이 땅에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그 악한 흉악범들은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바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겠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법정 최고형을 부용합니다. 흉악범들은. 그래서 그들을 생으로 끝내버리죠. 할 때에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비록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비공개 처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흉악범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임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헤브론 곳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큰 길에서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친과 가족들이 그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다 지켜보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불효한 자식이 누구냐?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가장 불효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모친 앞에서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미 성경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를 당하신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고 자신의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고자 하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을 잘 섬겼던 바울이라고 하는 곧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당대에 율법의 최고의 근로자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확실하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 사울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안수받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 바로 스데반인데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듣더니 이 사람은 죽음에 마땅하다 하고 그가 돌을 치도록 친구들에게 다 보내서 그를 결국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 교사죄요, 그는 죽임 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다메섹 노상에서 그를 만나서 이제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율법에 특심한 자이기 때문에 네 말 듣겠느냐? 그러나 내가 네 율법과 복음을 잘 알고 전할 수 있는 너를 이방인의 바로 사도로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배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중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의 신앙 양심이었지만은 우리는 비록 세상 양심이지만은 우리 자신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방인들은 더구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앞에서 죄인들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양심의 정죄로부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복음을 멀리하고 되고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고 내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그 복음을 말미암아서 자유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거룩한 법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은
인간의 영혼의 죄까지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영혼의 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약점인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복음이 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나,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복음으로서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